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29장과 31장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세미나와 또 여러 전시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녹화를 하고 갑니다. 자, 29장과 31장은 두 지도자의 두 갈래 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제 왕이 될 준비를 마쳤고, 그리고 사울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어지죠. 이를 통해서 사울 왕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마치게 됩니다. 일종의 구시대의 종말을 통해 사무엘상이 마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 두 지도자는 완전히 두 갈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28장에서 29장을 할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도 이때는 실패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때 잘하고 있었던 것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왕이 되기 위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던 때고, 사울은 멸망의 길로 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전혀 다른 두 갈래 길이지만 다윗도 사실은 그때 영적으로 바닥치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바닥치고 있었고 다윗도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어느 누구가 인간적으로 더 훌륭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사울 왕은 이제 왕으로서 실패하는 하강 곡선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다가 아니라, 물론 사울이야 오래전부터 바닥 쳤지만 다윗도 이때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 깊은 디프레션으로 왔던 단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둘 다 도찐 개찐이었다, 이 말인 거죠.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게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잘못 판단하고 그리고 똑같이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잘못하지 않고 완벽하게 잘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환시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 사울 왕은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할 때마다 합리화하고 돌이킴의 기회로 삼지 못한 채 더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붙이면서 그 문제를 전환점을 만들지 못했던 게 문제죠. 다윗은 그러면 완벽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실수하고 여전히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회심과 전환기를 만들어낼 줄 알았다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나는 다윗처럼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본질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윗은 29장에서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를 의지했습니다. 29장 내용에서 살펴보고 있으면 아기스 왕은 다윗에 대해서 단순히 속은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다윗을 매우 선대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권위에 대한 상처가 크잖아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죠. 더더구나 장인어른, 어나덜 아버지죠, 그죠? father-in-law라고 할 수 있는 장인어른에게도 그는 어떤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보면 아버지에게 사랑받기를 실패했고 또 다른 아버지인 장인어른에게도 사랑받기를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유일하게 윗사람으로서 잘해준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였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민족적 관계나 그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다윗은 아기스 왕 밑에서 더 상처가 치유됐을는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보면 자기를 신뢰해주고 또 잘해주는 아기스 왕에게 인간적으로 좀 참 잘하려고 애를 썼구나, 물론 당연히 자신의 길이 있으니까 속이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해왔지만,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참 서글퍼 보이는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 나중에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더 큰 분노와 상처받은 마음을 가졌을는지도 모르죠. 많은 것으로 볼 때 다윗이 은근 아기스를 의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가서는 곤란했던 거죠.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다윗이 의지하고 싶었고 수년을 함께했던 아기스 왕에 대한 의지, 그에 대한 어떤 디펜던시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의 꼼수와 연기와 그리고 어떤 연기하고 속임수를 통해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지금 멈춰야 됐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사실 힘들게 쫓겨다니면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계속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는 건 다 알고 있었죠. 29장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다윗으로 하여금 네 정체를 분명히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명확한 태도를 가져라 하는 것을 29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9장은요 다윗의 정치 생명이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왕이 되는 일에 완전히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때 블레셋의 장군들과 반대가 없었다면, 그들이 다윗이 같이 함께하는 걸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일에 아기스 왕의 선봉장이 되어지고, 만약 그렇게 해서 전쟁을 했다면 유대인들 보기엔 이해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가겠죠. 그리고 더더구나 이게 완전한 배신자가 되어 철천지 원수가 될 만한 일인 것이, 오늘 29장의 이 전쟁이 시작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1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셋, 요나단을 포함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자, 사무엘상 31장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도 죽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때 다윗이 29장에서 블레셋 다른 장군들이 반대하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더라면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는 이 전투의 선봉장이 되는 결과가 되죠. 그렇게 되면 다윗은 끝장이 난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일이 있어도 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왕이 되는 건 고사하고 사람 취급받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는 뭡니까? 처남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 다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일에 앞장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알죠.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다 알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건 하나의 과정이었고 결론은 사위가 장인어른 죽이고 처남들 다 죽였다, 이게 돼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왕이 되는 건 고사하고 사람 취급받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딱 어떤 모양이 되겠을까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광해군의 모습, 그냥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겠죠. 이 절대절명의 위기, 이것은 다윗으로서는 스스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여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29장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나중에 30장, 31장에서 다윗이 다 고백을 하죠. 신의 한 수가 나타납니다. 1년 4개월 동안 복잡하게 머리 쓰며 살아왔던 다윗이 스스로가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분노하고 질투하여 아기스 왕에게 그의 참전을 동의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전쟁이 벌어질 판이 된 거죠. 그 바람에 아기스 왕은 할 수 없이, 그리고 더더구나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의 29장에 나오지만 아기스 왕 뒤에 다윗의 부하들이 딱 호위대처럼 섭니다. 이거 굉장히 신뢰하고 자기 뒤를 맡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뒤에서 쏘면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아기스 왕은 자기 뒤를 맡길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장군들이 보기 싫은 거죠. 질투심에 그리고 염려가 갑자기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날 그것이 그렇다고 갑자기 처음 만난 것도 아니고 이미 벌써 다윗이 아기스 왕 휘하에 들어와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렸다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염려와 두려움과 질투와 미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거죠. 그 바람에 다윗은 새벽에 빨리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다윗은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내 머리를 의지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정말 우연하게 일어난 일로, 아니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을 들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니냐.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 안에 불타오르고 했던 그 소명과 부르심, 그날의 역사를 다시 기억나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다윗에게는 이제 인생의 다시 실패와 잘못된 선택으로 가던 길에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9장에서 그가 참전했더라면 완전히 실패자가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다시 돌이키게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시기 가운데 그렇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했고,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는 그때 자기 부하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 땅, 그 땅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시글락 땅에 안주하고 있었고 내 편인 부하들에게 안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를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가진 좁은 컴포트 존에 안주하지 마라. 그 컴포트 존에 안주하지 마라. 이제 너는 나만 의지하고 광야로 나아가라 하는 그 도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지하고 안주하던 삶을 떠나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는 부하들과 시글락 땅의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던 다윗을 이제는 컴포트 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로 나가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30장에서 나타나는 부하들에게 죽을 뻔하는 일입니다. 자, 자신이 의지했던 6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한순간에 자신의 적이 되는 모습을 바울은 봐야 했던 거죠. 다윗은 보게 되었던 거죠. 말 그대로 내가 누구를 진정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내 부하들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가드왕 아기스 안에 안주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보다 내 눈에 보이는 시글락 땅의 그 컴포트 존에 안주하려고 했던 다윗은 청천벽력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자신이 의지해왔던 부하들이 자신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경험합니다. 참 신기하죠.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는데 다윗을 돌로 쳐 죽일 힘은 남아 있었던 거죠. 아말렉과 싸울 힘은 없는데, 지금 다 납치해 갔는데, 그들을 쫓아가서 잡을 힘은 없는데 다윗을 돌로 쳐 죽일 힘은 있었던 모습, 이게 어쩌면 다윗이 만났던 부하들의 모습이고 역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적은 내가 아니라 아말렉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적으로 여길까? 그리고 또한 수년을 열심히 건설한 시글락 땅, 우리가 만든 우리 부락입니다. 그 부락이 소실되고 불타버리고 나니까 그 상실감이 커지는 거죠. 지금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준비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작은 시글락 땅에 앉아서 그것이 잘 되고 못 되고에 자신들의 마음을 다 갖다 맡겨버린 거죠. 도망자 생활을 하고 살다가 보니 그들은 경제적 군사적 안정감을 경험한 시글락 땅에 너무 많이 전착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될 더 큰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골목대장하며 살아도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통치를 위해서 살아야 할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그냥 골목대장 콤플렉스만 느끼고 그 속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불타 없어지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이상 여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마음이 이제 다 망했다, 절망감이 더 크게 몰려온 것이죠. 자,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시글락 땅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 부하들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그가 또 자기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누가 공격해 왔다고요? 대대로 이스라엘과 싸우리라고 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온 것이죠. 그걸 바라보는 순간 무슨 생각입니까? 나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영원한 대적 아말렉과 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지키면서 싸워야 하는구나 하는 걸 눈을 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블레셋 장군들을 통해 내가 다윗이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던 바로 그 다윗이지 하는 걸 알았고, 이번에 또 시글락 땅이 불타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일을 겪으면서 그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 나는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영원한 대적 아말렉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또한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컴포트 존, 나의 사람들 그리고 나의 땅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땅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엄청난 계기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29장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그를 살리신 것처럼 30장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드디어 다윗다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그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정말 붙들어야 될 분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의지해 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사람은 절망하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의지해 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절망한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을 의지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인생의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처음으로가 아니라 참 지난 세월 아기스 왕 밑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던 다윗이 다시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드디어 우리가 처음 바라보던 다윗의 모습이 회복되는 겁니다. 제사장을 부르고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 가드왕 아기스에게 갈 때는 어떻게 하고 갔습니까? 에봇을 가져오라,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르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물어보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심중에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불안한 자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반드시 망하리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 내면의 불안정한 자아의 소리를 들었죠. 반드시 망하리니. 그리고 나서 속히 떠나자. 거기에 하나님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다윗이 다윗다워졌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르라, 에봇을 가져와라, 내가 여호와께 물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가 중지된 암흑기를 블레셋에서 다윗이 보내었습니다. 이제
29장과 30장에 자신이 의지해 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자 그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소위 다윗 다움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준비를 마친 것이 아니라 가장 절망하고 가장 낙심했을 때, 자기가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올바른 의지할 대상을 찾음으로 다윗은 왕이 될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31장에 이제 어떤 일이 날까요? 다윗이 준비를 마쳤으니, 새 왕이 될 준비를 마쳤으니 이젠 옛 왕이 떠날 때가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은 이제 옛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므로 사무엘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여러분, 이렇게 옛 시대는 끝이 납니다. 스스로 자결을 선택했던 슬픈 삶, 사랑하는 아들 셋이 훌륭한 용사였던 요나단마저 잃어버리는 이 슬픈 이야기들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울의 이 스토리 속의 전승에 의하면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의 무기 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도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으로서 사울 왕에게 제사장 아히멜렉 가문이 다윗을 도와 칼을 주고 떡을 먹였다 하는 정보를 알려서 도액에게 사울이 시키죠. 다 죽이라고, 제사장들을. 그 일을 했던 도액이 여기에서 사울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때 자결했던 칼이 아히멜렉과 그 가문들을 다 죽이는 일에 사용되었던 칼이었다라고 전승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다소 자기적인 면이 없잖아 있지만 이 모든 배경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피해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대조를 보게 됩니다. 못난 것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매한가지였지만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바르지 못한 판단을 했지만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똑같이 잘못했지만 그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만 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뭘까요? 누구나 다 비슷한 위기와 연약함과 완고함으로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버티느냐,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돌이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정당하려는 우리의 완고함을 정죄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그는 회개할 줄 알았던 것, 그것이 차이였던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완벽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시대는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아서 망했고, 새 시대는 잘했기 때문에 열린 것이 아니라 돌이킬 줄 알았기 때문에 열린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진 모습 속에 참 안타까운 건 부하들이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서글픈 감회가 있잖아요. 이게 결국 누구 때문이겠느냐? 부하들을 잘못 만난 탓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다윗이 잘못한 것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의와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기 위해 가드왕 앞에서 속임수와 거짓말과 쇼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 부하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대의와 비전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선 이렇게 하고 사는 거다라는 현실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해 희생과 그리고 고통을 각오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대의가 사라지니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민감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던 사울 왕이 있는데 다윗에게 왔을 때는 역적 모의가 되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온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거 알고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틈에 어떻게 변합니까? 다윗이 대의와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 길을 찾기 시작하자 부하들도 대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가족들이 희생되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전리품을 얻고 돌아와서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을 다 살리고 돌아와서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익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었다고 안 갔던 200명에게 돌려주지 말자. 우리가 다 먹자. 공동체도 파괴가 되어집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부하들이 나빴다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대의와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들은 어느 틈에 다윗을 적으로 삼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 서로가 400명 대 200명으로 나눠져서 같이 칼 들고 싸우러 가지 않고 피곤해서 쓰러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수고한 우리만 먹자 하는 이렇게 갈등 구조가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어느 틈에 다윗의 부하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랜 시글락 생활을 하면서 대의가 사라지자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위해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불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의를 위해 싸우자고 모인 사람들이 불이익 때문에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 내 것 챙기느라고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 다윗이 보여주었던 잘못된 길이 이 부하들을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난 다음 다윗은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다 자기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나서 부하들을 다시 설득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도구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일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나눔을 실현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이 모든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30장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며, 26절부터 31절 사이에는 자신들이 얻었던 전리품을 600명이 독점하지 않고 유다 땅에 있는 많은 곳곳에 선물까지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 놀랍죠. 이 일이 터지고 나자 시글락 땅에 부하들이 악해지고 불량해져서 불이익에 민감해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400명이 200명을 배제시키려고 들었다가,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 다윗은 그들을 설득해내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자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가 함께 나누고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유다 온 성읍에까지 선물을 주는 삶으로, 나눔을 실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을 넘어섰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커피브레이크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지도자가 어떻게 자신을 망가뜨리고 부하들까지도 무너지겠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다시 비전과 하나님의 대의를 찾게 되자 그들은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걸어가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돌이키어 바로잡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마지막 사무엘상 마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